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과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시면 이 부족한 종이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했었어도요, 참 저에게 안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마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좋은 음악대학 보내주시면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사랑해준다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사람, 원하는 성공을 얻지 못한다면 그동안 주님께 했던 노력과 헌신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협박하고 주님과 거래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돌아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을 협박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그런 나쁜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거래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오늘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럽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가 아닌 주시지 않는다면 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돼. 근데 이 말은요, 굉장히 속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기도할까요? 그것은 사실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학, 제가 원하는 성공을 들어주실 것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협박하지 않으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실하게 될 때에 저희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오늘의 본문과 같은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해요. 근데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이었냐면 이 바벨론의 나라가 금신상 중에 이 머리 금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 마음에 교만함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그 금신상의 머리와 같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금신상 앞에 전하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었음을 까먹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 이와 같은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이 집안이 먹고 살고 죄인들의 교회가 되는 건 사실 나 때문이야. 내가 노력해서 그래. 근데 나 더 힘들어서 이제는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신상에 절하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수고하고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 아내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내 때문에 주인들의 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사실 커다란 문제가 연속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 것?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가뭄 가운데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지 아십니까? 까마귀가 떡과 이 고기를 갖다 줍니다. 그 말씀 하나를 믿고 제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문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또한 걱정하지 마라. 나는 기도하건대 이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그 이사 잔금을 치렀습니다. 드디어 그 이사의 문제가 6개월 만에 끝이 났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고 한 게요, 마치 제 아내가 저를 그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사람 때문에 먹고 살고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아내가 일하지 않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정말 더 풍족하고 여유롭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없는 좋은 아파트에 하나님께서 이사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사를 했냐고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사람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저처럼 인간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고 할 때요, 이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절하지 않은 사람은 딱 3명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은 뭘 했을까요? 다 금신상에 절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나요? 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절한 사람들인 이 절하지 않은 세 친구가 웃긴 게 뭐냐면요, 포로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면서 고위 관료들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절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니네만 잘나서 예수 믿냐? 너만 잘나서 예수 믿는 척하는 거냐? 잘 들으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친구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선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그리고 재판 앞에 세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과 거래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협박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성경 인물의 공통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통점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에스더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삭을 바쳤을 때에 죽어도 살리라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의 소망과 이 세상의 방법이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 친구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랬는 줄 아십니까? 세 친구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요, 모든 것이 주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 있을 때 사람을 설득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닌 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풀무불 가운데 있는 세 친구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 3명이 아니고 4명이에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요, 마치 신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느부갓네살이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리 아니하셔도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행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께 내려놓았을 때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와 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진짜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금신상 앞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누구입니까? 딱 3명 뿐이라는 거예요. 그 3명이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 되실 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맛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2 아들을 키우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